찬송 항해자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찬양하고 난 비로소 이제 듣고는 강한 두려움에 떨리는 내 손을 주고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난 비로소 이제 듣고는 불편한다. 빗바람에 불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항해가 인생의 항해가 마지막에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첫째로 자리 잡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건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는지가 믿음의 척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건은 그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첫째인가? 어떤 것이 첫째인가? 하나님이 첫째여야 되는데 뭐가 첫째인가? 여러분은 뭐가 첫째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첫째예요? 뭐가 최고입니까? 뭐가 최고 먼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거리에서 풍선을 파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우리 저 공원 같은 데 가면 풍선 막 매달아 놓고 막 이렇게 막 위로 떠다니죠. 빨강, 노랑, 파란색 풍선에 뭐를 넣어? 수소를 넣어. 수소를 가득 채워서 줄로 묶어서 공원 가면 애들이 꼭 그거 하나씩 들고 다녀. 그래서 아이들의 눈에 이제 보이게 높이 달아놔. 많이 발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풍선을 사러 오기를 이 젊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 풍선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흑인 소녀가 이 풍선 장수에게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그래, 그 말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까만 풍선도 저렇게 들 수 있나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흑인이잖아. 피부가 까맣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부류에 속하기가 힘들어. 근데 꼭 그 흑인 소녀의 피부 까만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 실생활에서 어느 부류에 속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제 사람들 나는 저 부류에 속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아저씨 까만 풍선도 저렇게 뜰 수 있나요? 그랬어요. 풍선 장수가 이제 이 소녀의 마음을 알아챈 거야.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해줬어.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에 들어있는 수소 때문이란다. 아이는 고기를 이제 약간 이해를 할 듯 말 듯 갸우뚱하더니 아저씨 까만 풍선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까만 풍선을 골라서 수소를 넣고 줄로 메어서 그 아이에게 줬더니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는 이 소녀의 뒷모습을 보고 이 젊은이가 생각하기를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돌아간 아이를 보면서 사람이란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가 무엇을 배우고 알고 믿고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배우고 알고 믿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너도 먼 훗날에 알게 될 거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은 종종 풍선의 색깔이 풍선의 힘과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색깔은 아무 소용없어. 상관없어. 어느 집안이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이제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더라고. 잠깐 봤는데 그게 새로 시작한 드라마에서 그래. 그 가정의 환경이 형편이 돈도 없고 아무 뒷받침해 줄 게 없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재능이 아주 뛰어나. 아주 재능이 뛰어나.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 아이를 꼬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의 재능을 사서 자기 아이가 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작품을 내는 거야. 근데 아내를 수상을 했어. 근데 저는 그 잠깐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이 속에 좋은 공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아주 유능한 쓰임받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풍선으로 말을 하자면 색깔이 이 힘과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의 좋은 환경, 많이 가진 물질, 그 뒷배경들, 권력을 가지는 뒷배경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예모에 치중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좌절해버리면 이 소녀는 그 좋은 재능을 가진 이 소녀는 인생이 어떻게 돼? 좋은 재능을 가졌지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진다면, 잘 이끌어진다면 이 소녀는 아주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자기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아멘. 또 어느 허황된 꿈에 부풀어 올라 뜬구름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힘든 시절에 그분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의무병으로 갔어. 월남으로 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인정받으면서 나름 잘 나갔었어. 근데 이제 잘 나갔던 때를 생각하고 막 허세 부리고 뜬구름 잡으러 다녔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는 그 허황된 꿈에 부풀어 날아오르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허세와 가증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런 그의 인생은 허황된 꿈을 쫓기만 했지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비참하게 갔어요. 이처럼 인간은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심에 무엇을 하나님으로 채워넣느냐, 허황된 것들을 헛된 것들로 채워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꿈을 채워넣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믿는 믿음만 드린다면 창조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채워넣더라도 그 지식으로 많은 인맥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다합니다. 성공의 문 앞에 다가가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뜻밖의 사고로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았던 병으로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형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사무엘을 막으셨습니다. 외모를 보고 제가 제일 잘났으니까 제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안수기도 해주라고 제가 제일 잘났으니까 제가 보다 그랬어요. 엘리압이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에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채 좋은 외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고 원하게 생기면 뭐됩니까? 그 속에 헛된 것들만 헛된 망상들을 쫓아다니면 그는 허랑방탕한 사람밖에 안 되고 결국은 인생 망쳐드는 거예요. 아무리 풍채 좋은 외모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예요 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에이, 나사렛에서 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날 수가 있어.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무슨 그렇게 잘난 사람이 나오겠냐 이 말이야. 응? 막 그 옛날에 우리 월산동 하면은 빈민집 지금도 그러더만 어디 살아요? 월산동이요? 그러고는 월산동 거기 산동네 그러더만. 나는 여기서 나오고 자랐기 때문에 그 월산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후지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다 와서 보니까 울산동에 산다 하니까 거기 산동네 그러더라고. 빈민촌 그러더라고. 응? 이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뭔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용모와 고향이 어디며 어느 학교를 나왔냐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응? 정말 시시한 데 나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결과를 봐야 돼요. 아멘? 결과를 봐야 돼요. 응? 결과에서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뒤집으시더라고. 크게 축복하시더라고. 왜 제가 저렇게 됐어? 학교도 완전히 3년대 나왔는데 막 이런 일이 허다해. 응? 그래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는 전혀 자기가 갔던 학과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더라니까. 사업하고는 경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학과를 다녔는데 큰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속사람 중심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야. 아멘. 구두수성몽이었던 또 자랑할 것이 없었던 무디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는 위대한 부흥사역,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무디 하면은 모르는 사람 나오면 무디 알잖아. 그런 사람이 돼버려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불을 받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일어나면 지금보다 몇 갑절 정도가 아니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 내가 나를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또 찬송시를 작사했던 크로스비는 두 눈을 보지 못했어. 눈도 못 보였어.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었는데 세상에나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쓰면서 너무너무 그 찬송시를 쓰면서 얼마나 막 행복하겠어.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막 4살 때는 완전히 천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빠 학교 책을 다 달달 다 해버리고 구구단 다 해버렸어요. 4살 때.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공부가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공부를 진짜 안 했어. 뒤에서 몇 번째 가고 막 이랬어.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어. 겨우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내가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면은 신이 여자 실업고등학교 나왔어. 근데 거기를 또 시험 봐서 갔는데 5등 안에 들어서 갔어.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이는 5등 그때 당시에 입학 시험을 봤는데 내가 5등 안에 든 거야. 기적이지. 그러고 나서 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응?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 우리 엄마 소원이 나를 교육대학 보내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애갓집에다가 그때는 쌀개라고 있어. 시골에 쌀개, 벽개. 그래갖고 쌀개를 차곡차곡 들어가고 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거야. 난 죽어도 대학에 가기 싫은 거야. 전문대 갈 바에 그때 그랬어. 전문대 갈 바에 나 대학 안 가. 나 대학 안 가. 막 이랬어.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또 이런 소리를 할까? 그래서 인생에 이제 둘 불곡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늘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신학을 이제 들어갔잖아. 신학을 몇 차례에 걸쳐서 들어갔다 넘어지고 계속 그랬어.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 공부하게. 그랬는데 공부를 하는데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가 너무너무 내가 왜 진작에 이 공부를 안 했을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여기가 지금 가게가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튀김장사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어. 근데 이제 막 그 논문을 써야 되는데 석사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을 책을 한 권 써야 돼. 그 논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을 들어도 너무 그 쓰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야.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냥 기쁘다로 안 돼. 그 막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야. 근데 이 찬송시 쓴 이 사람도 그랬을 거야. 찬송시를 쓰면서 너무 행복했을 거야. 그래서 그 험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했어. 근데 어디 가서 사람들이 보면 나보고 고생한 사람 같지 않다. 이제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좀 이렇게 한 번씩 팍팍 늙더만 힘든 저기 아프고 이러면 이제 티가 나게 나이 먹은 티가 나게 보이더만. 근데 그랬어. 상상이 안 나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 크로스비 작사 찬송시 작사한 크로스비가 두 눈을 보지 못했지만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쓰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 그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 공감이 간다 이 말이야. 있어. 이 모두가 다 뭐가 있어?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강권해주시기 때문에 나 행복할 수 있었던 거야. 힘들지만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 마음, 이 중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야? 누구야? 누가 말해봐. 누구예요?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아멘. 김도현 집사 최근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각 10년마다 드러나게 된다. 아멘. 치유 역사도 드러나게 된다. 아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역사 드러난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따라 각양 은혜에 따라 주신 은혜에 따라 각양 쓰임받을 도구로서의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빚으신다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야. 또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우스운 애야가 있어서 예를 들려드릴게요. 웃으시라고. 어느 교회에 젊은 여성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배꼽티를 입고 나오더래. 배꼽티를 입고 나온 뒤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하도 민망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 자매님,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은 고마운데 교회 올 때 복장을 좀 점잖게 입고 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대.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여성이 왜요? 목사님 배꼽티를 입고 왔다고 해서요? 참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난 나의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꼭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잘 보이시도록 꼭 깨끗이 씻어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온다는 거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십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믿음을 자랑하는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실까 이런 마음들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도 보셨고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당시에 겸손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높은 직위를 갖고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꾸벅꾸벅 고기를 꾸벅 숙이고 막 그래요.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았어요. 강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만 행차를 하면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하더라고요.
명절 때 되면 선물이 쌓을 곳이 없게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야.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그릇한 직업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지식도 많았겠죠? 직위도 높고 생활은 당연히 또 윤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면 당연히 높은 자리는 내거 높은 자리는 내거 생각하는 거야.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당연히 저 윗자리는 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어요? 교만이 들었죠. 교만이 들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러한 행동을 삼가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잘 지켜야 할 것 아니냐. 말씀은 이들이 많이 알지만 정작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겸손보다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을 삼가라.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직업으로 선택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체면과 입지를 높이는데 거드름을 피우기 급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축복받을 우리 청년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나는 믿습니다. 이 서기관들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어, 이런 거드름 피우고 교만한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낮아진 모습, 더 잘 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사람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마라.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내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어버리면 끝나.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 하루아침에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존경받는 직책을 갖고 있었으나 서기관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여인의 재산을 탈취해 또 더 가지려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고 큰 소리로 길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막 유창하게, 기도도 막 유창하게 막 길게 한다는 거야. 사람들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들으라고 짧고 굵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하는 거야. 매곡도. 아멘.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면 자기는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도 안 짓고 세리처럼 행하지도 않고 금식도 잘하고요, 11조도 잘하고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선을 행함으로 드러내며 생색을 내는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겉과 이 안이 다르면 안 돼. 이 속에서 내
위해서 머릿속에서 겉으로 막 좋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가시를 떨면 안 된다는 거야. 계산을 하면 절대로 안 돼. 늘 저는요, 다시 말하지만 투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책망하셨어요. 아멘.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이러한 모순된 신앙에 대해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복받을 행위를 해야 돼.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같아야 돼. 입고가 성립돼야 돼. 우리 김현정 집사랑, 아이 목사님 왜 그거 일본 내가 그 나무 젓가락을 아르바이트 좀 가져와 그랬거든요. 아르바이트 좀 가져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르바시가 일본어 아니에요 그래. 왜 한국어를 써야지 일본어를 써요? 알았어, 제가 잘못했어. 나무 젓가락.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겉과 속이 같아야 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 항상 이 심판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응?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이런 모순된 신앙에 대해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 무섭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함 곁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거야.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 교회에 상성도 많은 데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이제 헌금을 하고 아무래도 부자는 금전적인 여유가 많이 있어서 많은 헌금을 해. 근데 부자가 헌금을 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 근데 부자가 가진 재산에 비해서 헌금 액수가 우리가 볼 때는 많아도 그거는 미미하다는 거야. 그런데 남편 없이 사는 여인 하나가 쑥 들어왔는데 동전 투입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어. 헌금 액수 자체로 보기에는 부자들이 훨씬 많은 헌금을 했지만 이 여인이 헌금한 투입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었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소개한 거야. 가난한 여인의 헌금이 다른 사람들의 헌금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종에 했지만 가난한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두를 헌금한 거야. 이 투입이. 이 여인에게서 동전 투입은 전 재산이었어. 당장 이 투입을 해버리면 당장 먹거리를 걱정해야 될 형편이었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드리는 마음 자세를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불러서 또 오늘 이 여인의 중심을 드리는 마음 자세들을 이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예물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투입이 없어도 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라고 소망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다면 하나님은 또 그것 또한 가볍게 기뻐 받으신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일 때 선한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행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소리 없이 이쪽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역사하신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 나를 거듭나게 세부대 나를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늘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에 취하게 하시고 나를 새로워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게 하나님 거듭나게 하신다. 행복해. 마음이 행복해. 온망불평하고 안 되는 거 생각 안 하는 차단시켜 주시고 늘 마음이 기뻐지게 하는 거야. 평안히 있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인 생명을 주셨잖아. 우리들 또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주님이 행하신 그 세상을 그 사랑을 본받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늘 중심을 드림으로 크게 쓰임받는 자. 이야기는 크게 쓰임받아야지. 아멘? 크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크게 축복도 받겠지. 없는 중에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더 주시는 거야.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없는 중에 내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또 할 수 있도록 또 부으시고 또 이만큼을 또 부으셨으면 또 이만큼을 내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더 크게 주시고. 아멘? 그래서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형통의 길을 여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을 그런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흥권하셔서 늘 아버지여 행복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강권하심 안에 모든 죄악을 짓밟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강권하심 안에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루게 동하심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강권하심 안에서 참으로 모든 원수들의 일을 짓밟으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풍성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